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구역 말씀을 증거합니다. 모든 성도가 은혜 받고 주 안에 사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구역원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신약으로 왔습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5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하심이라 하시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낳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며칠째 비가 오네요. 여러분 별일 없으시죠?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는 이제 구약을 공부하였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신약, 우리가 가진 공과책 23과가 되겠습니다. 구약의 성취 예수 그리스도, 그런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그 모세와 시편에 그리고 율법서 또 선지서 이런데 기록된 말씀대로 오셨어요.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은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은 구약의 성취, 구약 예언의 성취,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은 하나님 나라 그 안에 있다. 큰 틀에서 하나님의 나라, 되게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혹자는 예수 왕국, 그렇게 저도 이제 예수 왕국을 혹은 메시아 왕국을 선호해요. 우리 예수님이 왕국을 건설하라고 하셨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 왕국의 백성입니다. 나라 하면 이제 국민의 개념이 되고 왕국 하면은 백성이 개념이 되겠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님은 이미 성령으로 잉태됐고요. 놀랍죠?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는데 그게 자연법칙에 어긋난 일이, 자연법칙에 위배되는 일이, 자연법칙과 상관이 없는 일이에요. 자연법칙은 남편과 아내가 를 통해서 자식이 태어나는데 마리아는 그런 과정이 없이 그냥 처녀의 몸으로 그냥 아기가 생겼어요. 자연법칙에 어긋난, 이게 하나님 나라 법칙이죠. 그래서 그 약혼한 요셉이 근심했어요. 자기가 그 마리아가 가까이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 자기 약혼녀가 아기를 가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우리 같아도 고민하겠죠? 근데 세상 법으로 하면은 간단해요. 이 아이가 나도 모르는 애가 가졌으니 세상 법으로 해달라. 그렇게 하면 그 마리아는 당시 법으로 죽어야 돼. 근데 이제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조용하게 그 일을 끝내서 마리아도 살고 마리아 배에 있는 아기도 살고 또 자기네 집안과 건너집 마리아의 집안도 별 문제 없이 조용하게 그 일을 무마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셔서 걱정하지 말아라. 마리아가 임신한 것은 자연 법칙에 의해서 태어난 것이 아니고 영적 법칙에 의해서 성령이 임신을 하게 하였다. 초자연적이죠. 근데 받아들이기 좀 어려워요. 그런 일이 세상에 없잖아요. 전혀 없는 일이었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믿음이 있었어요. 그걸 받아들여요. 그리고 빨리 결혼식을 올려버려 합법적인 가정을 만들었고 임신한 그 마리아에 대해 타인들이 의심하지 않도록 그렇게 했고, 그러한 법적 보호를 받으면서 문화적 보호를 받으면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게 되는 일련의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근데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요셉이 밤에 잠을 잘 때 꿈에 나타났어요. 천사가 나타나서
그런 얘기를 쫙 해주시면서, 그리고 그 아기가 태어나거든 이름을 요셉이라고 해라, 이름까지 지어졌어. 그리고 예수라고 해라, 요셉이 아니라 예수라고 해라, 요셉에게 알려주고. 그리고 그 예수는 이름의 뜻이 구원자, 구원할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이 요셉은 마음의 의심이 싹 사라졌어.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이사야 7장 14절에 이미 이사야가 예수님부터 700년 전에 예언했어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오신다고 예언한 선지자의 그 예언까지 천사가 요셉에게 알려주면서 그 임마누엘이 바로 예수다. 근데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창세기 공부하잖아요.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하와는 선악과를 먹고 남편에게 주고 해서 아담, 하와, 뱀 셋 앞에서 하나님이 선언하잖아요.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들겠다. 거기 여자의 후손 예수님 발꿈치 십자가 달리는 걸 말해요.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라.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는 수천 년, 성경에 기록된 연수로 계산하면 4,000년이에요. 4,000년. 아브라함으로부터 예수님 2,000년. 야, 근데 4,000년 전에 예언한 거죠. 2,000년 전에 또 아브라함과 약속한 거.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한 거. 1,000년 전에 다윗이 예언한 거. 어휴, 다 이루어졌어. 그래서 성경은 신비한 책입니다. 우리가 믿어도 되는 책이고 믿을 만한 책이고 믿지 않으면 안 되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자, 그 이름을 임마누엘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구약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레위기 26장 12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 하나님과 우리 사회에는 사실은 죄로 단절이 됐죠. 아담과 하나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 먹었잖아요. 단절이 된 거라.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보내셨는데, 사실은 그 성자 예수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입니다.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하여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느냐, 예수님 직접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은 하나이고 삼위는 트리니티다,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오늘 이 1장은 구약에 예언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성육신, 인카네이션, 도성인신, 화육강생, 그런 한문으로도 씁니다. 오셨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혹은 임마누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 여기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알려준 아들의 이름과 그 뜻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입니다. 아들은 예수. 우리가 불러도 또 부르고 싶은,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종일 예수, 죽을 때까지 부르다 갈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함께 하시며 구원자, 그들의 백성 죄를 구원할 자. 그들의 1차적 백성은 이스라엘, 2차적 백성은 우리 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구약의 제사법에 따르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피의 제사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나오죠. 죄의 삭은 사망, 로마서 6장 23절이죠. 인간은 스스로 구원받을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결국은 죽어요. 창세기 2장 17절.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야 돼요. 오늘날도 가족이 감옥에 들어가 있으면 가족이 보석금을 내고 임시 석방도 하기도 하죠. 벌금형을 받으면 대신 벌금을 내고 밖으로 나오잖아요. 똑같이 이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죄값, 그걸 대속이라고도 하고 속량이라고도 하고 속전이라고도 합니다. 혹은 구속이라고도 합니다. 좀 개념이 약간 차이가 있지만은, 그래서 누군가가 죄값을 치러줘야 그 죄로부터 해방되는데,
인류의 원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결자 해지 측면에서 하나님밖에 할 수 없어. 그래서 인간은 그 죗값을 치를 방법이 없고 돈을 낼 수도 없어. 하나님이 자기가 직접 우리를 대신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석방시켰어. 그걸 대속이라고 그러고 구속이라고 그럽니다. 큰 은혜지요. 그래서 아담의 죄 지은 씨를 통해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서 죄 없으신 예수님이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러 오셨다. 그렇게 보시면 은혜지요. 오늘 우리 교회가 은혜의 교회, 참 이름이 좋잖아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주의 은혜.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 그리고 우리 은혜를 전하며 살고 은혜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통해서 오셨나요? 1장 23절. 예, 처녀 마리아. 여기 처녀가 중요합니다. 처녀 마리아. 결혼하지 않은 순수한 여자를 처녀라 그럽니다. 한 번도 남자를 가까이 본 적이 없는 여자를 처녀라고 그럽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법칙은 남자의 씨를 받아서 여인이 키워서 아기가 태어나는 거라. 이건 자연 법칙의 원리인데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도 이 아담의 후손은 다 주인이기 때문에 태어나는 쪽쪽 주인이라. 네, 그렇죠? 에이즈 환자가 아기를 낳으면 에이즈 환자가 태어나는 거라. 무섭죠? 그런 뜻이 죄를 진 자가 아기를 태어나면 여전히 죄라. 근데 그 죄는 누구도 구원할 수 없어. 왜? 원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성령으로 태어난 예수님은 죄가 없어. 그래서 우리를 구원할 자격자가 되는 거라. 하나님이 인류에게 딱 한 번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아기가 태어나게 하는 자연 법칙을 위배시켜서 태어나게 하는 역사를 일으켰습니다. 그분은 순전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 처녀라고 하는 의미는 깨끗하다 그런 말이에요. 깨끗한 여성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이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복 있는 여자가 됐습니다. 해서 가톨릭에서 성모 마리아를 그들이 추앙하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숭배하면 우상 숭배가 되지만 추앙하는 것은 괜찮다고 봅니다. 오늘 이런 믿음의 여인 됐으면 좋겠어요. 자, 세 번째 질문. 임마누엘의 뜻이 무엇입니까? 1장 23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여기 이제 하나님 나라 개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가 가정에 들어오면 가정이 하나님 나라, 회사에 들어오면 그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 그 어떤 국가를 통치하게 되면 그 국가가 하나님의 나라, 개인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자세한 개념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분이고, 동시에 하나님 나라가 들어온 사람은 그 마음속에 죄가 해결이 돼요. 의와 희락과 평강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는 것이죠. 놀랍습니다. 자,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미시나라고 하는 성경이, 보조 성경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사형을 줄 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무서운 그 형벌은 화형, 불에 태워서 죽이는 거. 두 번째가 단두형, 목을 자르는 거. 포청천이 작두를 가지고 사람 목을 자르잖아요. 그런 단두형. 세 번째가 교수형, 목을 매달아서 죽이는 거. 네 번째가 그 돌로 쳐 죽이는 그러한 형벌이 있었어요. 근데 처녀가 아기를 갖거나 간음을 하는 그러한 죄가 발견이 되면 이 돌로, 투석형이라고 합니다. 돌로 때려서 죽이는, 공개적으로 무서운 죄예요. 만약에 마리아가 이 임신한 이 사건이 드러나면 사람들이 성령으로 잉태된 걸 믿겠어요? 안 믿죠. 그 거짓말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투석형에 해당하는 죄였는데 위기에 올렸는데 요셉이 하나님 성령의 지시를 받고 자기 빨리 결혼을 시켜서 결혼을 하여 합법적인 부부를 만들므로 처녀에게
잉태된 예수님의 생명이 보존되고 이 땅에 태어나 오늘 우리의 구세주가 되고 교회가 시작이 됐고 말씀이 성경으로 기록이 되고 오늘 기독교가 시작이 된 거죠. 하나님은 무엇보다 원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해야 돼. 오늘도 감사합니다.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해야 돼. 내 혼자만 가지고 있으면 죄가 돼. 이건 나쁜 거예요. 이 복음을 널리 전해서 아직도 원죄의 사슬에 매여 있는 저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나라의 백성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오늘도 승리하시고 구역들이 견고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구역 예배 드렸습니다. 말씀 속에 깊이 들어가서 우리가 튼튼히 서 복음을 열심히 증거하여 교회를 부흥하고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